간증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 속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베이식반 1기생이 이렇게 멋지게 출발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2기, 3기, 4기 후배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선배님들이 앞으로 잘 가이드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새가족반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크리스찬 베이식반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많은 성경 공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앞으로 후배들 제대로 군기 잡아가지고 잘 우리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크리스찬 베이식반 1기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여기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함께 읽은 이 33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44절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 형 에서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으니까 며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거기 이제 머물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ust a while stay. 며칠 동안 거기 가서 잠깐 동안 stay 하고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근데 창세기 27장 44절에서 그 며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창세기 33장으로 가서 보면 20년이 흘렀습니다. 참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그렇게 서로 헤어졌던 야곱과에서 형제간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들이 만나게 되는 장이 창세기 33장입니다. 참 눈물이 있는 장이고요, 감격이 있는 장이고, 아니 서로 피를 나누니 형제가 서로 헤어져서 원수처럼 그렇게 살다가 20년 만에 서로 화해하는 모습으로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막 우는 그 장면, 감동이죠. 야, 사람이 참 너무너무 멋지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이 창세기 33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민족에도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지금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헤어져서 서로 지금 못 만난 지가 거의 반백년의 세월이 흘렀고, 늘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보리, 언젠가는 내 피부치를 만나보리, 그 한을 품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서로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 조기를 통해서 서로 남북한 이산 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2000년 8월 달에 처음으로 1차 남북한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작년까지 15차가 있었잖아요. 그 남북한 상봉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게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불과 서울에서 평양까지 조금 달려보면 사실 몇십 분 아니면 개성에 도착하고, 개성까지 서울에서 그 개성까지 가는데 30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바로 지척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념의 장벽이 굳건하게 가로막혀 있어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지척간에 놓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헤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런 고통과 눈물을 이렇게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야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피눈물 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산 가족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북에다 고향을 두시고 북에다 형제를 두시거나 친척을 두시거나 부모님을 두고 오셨거나 혹시 이산 가족 계세요? 예, 지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근데 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창세기 33장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바라기는 그런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5년 제가 속해 있었던 PCUSA, 한국말로 말하면 미국 장로교, 그 미국 장로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금년이 216년 됐습니다. 그 미국 장로교에서 바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는 한국의 장로교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어머니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 제가 거기서 20년 동안 그 미국 장로교 목사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는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마는 그 총회를 할 때마다 여기 남쪽에 있는 각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교단의 총회장을 반드시 그 총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19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남한에 있는 통합 측 총회장하고 우리 기장 총회장하고 그때 참석한 기장 총회장이 배하섭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 두 분의 총회장이 초청을 받았고 또 한 분은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기독교 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영섭 목사님이 그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그분이 대표로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강영섭 목사님을 초청을 했고 남쪽에서는 통합청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이었고 기장의 배하섭 목사님 그 세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 총회 석상에 초청을 하면서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 북한에 있는 강 목사님은 저기 백두산에서 나무를 하나 꺾어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남쪽에서 오는 목사님에게는 한라산에서 나무를 하나 꺾어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남북한 양쪽 대표가 각기 나무를 가지고 와서 거기 2,000명 모여져 있는 그 총대들 앞에서 양쪽에서 남북한 목사님 대표자들이 쭉 가운데 이렇게 저쪽에서 입장하고 이쪽에서 입장을 해서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모양을 만들고 푸르고 붉은 색깔의 헝겊으로 그 십자가를 묶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참 가슴 속에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야, 저렇게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저 십자가 안에서만이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저기구나. 남북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저기에 있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러웠고 말 그대로 눈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것을 바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준 거예요. 남북한이 하나 되라고. 적어도 남한과 북한이 적어도 이제는 싸우지 말고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미국 장로회가 그 일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총대 2,000명 전체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남한과 북한이 이제는 화해하게 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해주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내 문제고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는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처럼 적어도 그 총대로 참석한 2,000명이 뜨겁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주는 미국 사람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뭘 했느냐면, 여러분 미국 찬송가 안에 아리랑 곡으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우리가 한번 넓은 마음으로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 영국의 민요풍의 찬송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 전례로부터 내려왔던 그 곡으로 된 찬송가가 왜 우리 찬송가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식적인 찬송가 안에 아리랑 곡으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가 버젓이 들어가서 같이 그분들이 그 곡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봉독한 말씀이 창세기 33장입니다. 이 창세기 33장을 이렇게 봉독을 하는데 그 말씀이 과거의 에서와 야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남쪽과 북한이 마치 에서와 야곱이 돼서 서로 20년 동안이나 헤어져 살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33장의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민족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3장만 보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올 것이 온 거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맞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 이게 지금 무슨 작전입니까? 사랑의 순서로 놓았습니까? 덜 사랑하는 순서로 놨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자기 자식이지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파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나쁘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으로서 지금 11명의 자식은 다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 가운데서도 누가 낳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이렇게 세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요. 종하고 비라하고 레아가 그 실바가 낳은 그 저기하고 그 그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첫날 밤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가 아닌데 싶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해서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누구예요? 레아하고 그 자식 놈들하고. 그때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 놈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싹 빠지게 고생해서 드디어 사랑하는 이하고 결혼해서 지금 알콩달콩 살고 있는 누굽니까? 라헬하고 그리고 피부째 하나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이게 적어도 야곱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치면은 가운데 녀석은 좀 안 다치겠거니 가운데까지 치더라도 마지막은 데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겠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그룹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참 거기에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보세요. 3절입니다. 그렇게 세 그룹을 나누어서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32장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앞에서 치면은 자기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33장으로 가면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야곱이 맨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2장에서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때 33장으로 가면 야곱이 맨 앞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32장에서 푸니엘이라고 하는 영적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제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안 바꿔지거든요. 그런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스트러글을 했어요. 싸웠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맞은 거예요. 맞고 나서 야곱이 정신 차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룹으로 나누긴 나누었는데 3절로 가서 보면 이제는 자기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내가 이제는 감당하겠다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 어느 정도 감당했는가? 3절을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 한 번 땅을 머리를 땅에다 가리켜 숙인 것이 아니라 7번. 무슨 얘기예요? 나 형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형님 뜻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야곱이 달려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야곱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그 분노,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에서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야곱이 걱정하던 것을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 지금 해결하기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풀어주셔서 정말로 염려하던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함 받도록.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냥 걸어온 게 아닙니다. 달려와서. 지금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습니다만은 중동 사람들은 거의 치마 계통의 옷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된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그러면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입으면 이 폭이 크면 괜찮아요. 달려가기에. 그런데 이 치마 폭이 좁았을 때는 달려가는 것이 쉬울까요? 거북할까요?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렇게 아주 치마폭이 작으면은 마음은 급한데 이 보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달려갈까? 아마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마음은 급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 치마폭 때문에 보폭을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표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에서가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때 그 달려오는 모습이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사람은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8선도 풀어지게 돼 있고 38선도 무너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이 확 하고 바꿔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한의 정치 지도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확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속으면서 살았던 게 너무 많았어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서로 이용해 먹었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을 이용해 먹었고, 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남한은 안 그랬습니까? 남한 정부는 남한 정부대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이용해 먹은 측면이 있잖아요. 50보 100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운, 이게 뭐예요? 감격스럽게 서로 지금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올싸안고 인사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남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서로 북에서는 남쪽으로 몰려오고 남쪽에서는 북으로 몰려가서 38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7천만 동포가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올싸안고 보고 싶었다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민족,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아니 그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일어나야 우리 후손들은 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 이 33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33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이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너무 감격스러운 형제 상봉의 장면이 33장에서 너무 멋진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의 이야기고 내 손주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물 그냥 주세요, 뭐 받으세요, 안 받, 동생 뭐 나는 먹고 살아마니까 자네가 다 가져서. 아니요 형님, 그래도 형님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한 거니까 형님이 가져.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근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야곱이 참 독특한 고백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참 이게요, 그냥 형이라고 안 하고 계속 형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같이 읽어요. 거기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아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야, 세상에 이 말 앞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누구 얼굴입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참 서로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뵈니 하나님이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면 막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맞추는,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근데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잊어버렸네, 천생 다 아시잖아요. 이게 서로 간의 얼굴을 볼 때 참 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대로 상대가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상대에게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이야기는 야곱 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상대 속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사람은 남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마귀 새끼처럼 보이는 사람은 물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내 속에 어두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대로 상대가 얼굴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딱 보는 순간, 이 순간에 야곱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에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형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싹 풀어지게 해서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2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원한의 바위덩어리를 하나님이 다 녹여주셨구나. 그렇게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큰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실 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자꾸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